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혹시 여러분 주식 투자나 코인에 투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식이나 코인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 틈만 나면 주식 시세를 봐야 하고 또 밤새워서 코인 시장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돈입니다. 왜 돈을 벌고 싶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구조가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논리로 보더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시간과 또 노력과 또 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행동 양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투자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투자하고 또 천국이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시간과 또 노력과 또 어떤 그런 것들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네, 뭐 여러분이 있겠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위한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요 앞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한 4주 동안 나눠왔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그동안 무리들, 즉 불신자들이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쟁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을 쟁취해야 하겠지요. 아니면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유해야 할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에는 보화가 왜 땅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면은 이것에 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그 당시의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BC 3세기 예수님 오시긴 3세기 전에 알렉산더가 그 지역에 있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 넓은 땅,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넓은 땅을 그 밑에 있는 장군 4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과 동아시아를 이렇게 4등분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네 개의 땅 중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하고 또 그 아시리아를 다스렸던 셀루커스 왕조가 가장 이 두 세력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 강력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자주 싸웠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있다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이 셀루커스 왕조하고 그 이집트라는 남쪽은 너무나 잘 알죠.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네 땅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맞붙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싸움이 잦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싸울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이스라엘은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탈당했죠. 전쟁 때마다 약탈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 보화를 모은 재산을 모았으면 이것을 집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보화는 땅에 묻었다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그 보화의 주인이 뭐 전쟁으로 인해서 죽던 갑자기 죽던 해서 죽게 되면은 그 보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화는 땅에 어딘가 계속 묻혀 있다가 어느 날 나중에 어떤 농부가 땅을 파다가 그 보화 항아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하고 그 땅의 농사를 새를 얻는 발견한 사람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 집에 있는 거 모든 것을 팔아다가 또는 빚을 내다가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것이 된다는 그런 이스라엘 법이 생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공감이 되도록 잘 이해가 되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땅에 묻혀있던 보화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그냥 얻게 되는 정말 보화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원래 내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쓰인 팔다라는 헬라어 폴레오는 포기하다, 잃다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다 할 때 그런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고라조는 구입하다, 얻다 또는 잃어버린 것을 건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결론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얻다라는 의미로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고 또 살았던 것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았던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보화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가치 기준을 포기하고 가장 귀한 보화인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을 보는 눈과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 장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엠포로스는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의 상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그
다니면서 그 어떤 것을 구하러 다니는 국제적인 상인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포리오마이라는 여행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국제무역상을 나타낸다는 그런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상인이 그냥 앉아서 그냥 파는 그런 상인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역상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노력한 끝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는 어떤 구도자의 길을 가는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 나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화를 찾는 사람과 비교해 보자면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지만 진주를 찾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와 같이 끊임없이 어떤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좋은 진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성경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데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애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주를 찾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최고의 값진 진주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열심과 최선을 다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세 번째, 공동체인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모으는 그물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 모여야 하지요.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쓰인 그물, 시계내는 배, 이렇게 조그만 그물이 아니라 배 두 척을 이용해서 아주 그 그물을 양 끝에서 치고서 아주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바다 깊은 곳까지 이렇게 훑고 다니는 그런 방식의 그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있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려서 이렇게 낚시질하는 그런 조그만 격이가 아니라 아주 그냥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들인다는 그런 그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물에 걸린 그 좋은 물고기들은 이제 나중에 썩은 것과 좋은 것으로 분리를 하지요. 이 분리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앉아서의 헬라어는 카시조라는 것인데 재판석에 있다, 좌정하다라는 뜻이고, 내버리다라는 해당하는 그 헬라어 엑소에발로는 생명이 없어서 부패해진 자가 당하는 엄중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못된 것을 비유하는 이 악한 못된 것이라는 비유는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를 포함하지만 특히나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에 속했는지 악인에 속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일단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못된 물고기가 되어서 우리는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내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어야 어떤 그 심판의 기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그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뭐 악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죄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처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과 악인을 가려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분리는 내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의 몫이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여기는 이제 어려운 구절이라서 이제 따로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서기관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그런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이 천국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의 구약과 새 것의 신약을 모두 섭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이전에 그 갖고 있던 어떤 예전의 지식을 모두 지우고서 새 것만 채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식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빛을 비추어서 어떤 새로운 풍성한 섬김을 위해 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재능이 더 풍성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능이 더 크게 쓰여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지혜롭고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어떤 성경 지식을 갖춘 유대 지도자들만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놀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플렉소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돌발 상황에서 감정이 상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지금 감정이 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압당해서 너무나 놀라서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놀랄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이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하지요. 55절에서 56절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레게타이는 분리다라는 우리가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고 부른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로 불린다는 어떤 경멸의 말투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칠 자격이 없음을 모두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가르치냐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어떤 주제넘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편견으로 인해서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진정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메시아라는 그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일이지요. 우리들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익숙함의 틀 안에서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또한 불신앙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어떤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면은 그분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배척한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스칸달라 존토입니다. 덫에 걸리다, 올무에 빠지다 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으로 인해서 어떤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덫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큰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지 말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는 예수님을 그저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능력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투자가는 어떤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래를 보는 어떤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하겠죠. 우리도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 비밀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완성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감춰져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포기하고 그것에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고 왔던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도 무가치하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쌓았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쌓아왔던 것들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설프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파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천국을 위해서 바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주 했던 말이지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렇게 무가치하고 돈도 되지 않는 거에 투자한다고 어리석다고 어떤 그 조롱해도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날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첫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밭의 감초인 보화와 같이 나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보는 눈과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와 같이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성경 통독, 묵상, 기도, 말씀, 예배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인 그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모으는 그물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하시는 분들 손해입니다. 또 교회에서 목소리만 높이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못된 물고기가 되어서 내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몫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분리의 때는 세상 끝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분의 진정한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오직 믿음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귀한 가치를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최고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꼭 천국을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지만